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겠죠. 그래도 신학적으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라면 그야말로 구원에 관한 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구원에 관한 건 그건 뭐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적이고도 확실하고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걸 빼고 우리가 신앙생활, 즉 말하는 교회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에서의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 관한 거죠. 교회론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이 교회론이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에 대한 예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굳이 얘기한다면 성령에 관한 성령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 역사, 즉 구속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신앙생활로 나타날 때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과 전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구속사 연구, 구속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당신을 속죄물로 내어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 전체 문맥으로 또 말하자면 뭐 흔히 말하는 영맥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각도로 이제 그걸 정해놓고 보게 되시죠. 그래서 우린 한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제일 구원파 말하자면 이단이 구원관에 대해서 삐뚤어졌을 때 그걸 이단으로 이제 세우고 거기를 경계하고 그렇게 하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교회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중에 이제 성령론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사역을 전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활 속에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그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컨대 나쁘게 표현하면 귀신과 같이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악한 영과 같이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약간 이제 옆으로 제껴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교회와 예배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 꼭 그걸 신약 성경에서 봐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그러나 두 권이지만 그러나 한 권이고 그 한 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를 보다가 마태복음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또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아모스를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한다 그럽니다. 이 즉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나는 성경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뚫었다 이 말이 뭡니까? 그거는 성경을 처음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든지,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를 열었다. 근데 호세아서를 열고 보니까 66권을 다 돌아서 그 자리에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뚫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짜집하는 게 아니고 퍼즐을, 짜집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붙인 게 아니고 성경은 따라가면 갈수록 점점 그것이 명확해진다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은 구약성경서부터 신약성경에 총망라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망라되어 있는 그 전체를 우리가 윤리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윤리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윤리학은 꼭 교회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묶어서 윤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만약에 잘못 이해하시면 신앙이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또 교회를 잘못 우리가 섬기면 아주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캐톨릭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 캐톨릭은 문제가 된 게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해서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목숨을 걸게 된 거죠. 진짜 하나님은 없어지고 건물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혁주의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만약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우상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화된 거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뭐냐. 구원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듯이 교회도 말하자면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게 우리들이 모인 우리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됐고, 그 답은 아주 절대적으로 옳은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최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을까? 그럼 이제 교회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단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발전해서 어디로 왔느냐? 성막이라는 데로 왔단 말이죠. 그럼 성막이 발전해서 어떻게 됐냐?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에 나타난 그냥 근거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왔던 것이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네, 예수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예수님 몸 자신이 섬김의 대상이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을 헐고 3일 만에 허는 분이니, 3일, 그 40년 동안 진 거를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면으로서 그 성전은 우리 주님의 몸으로, 그리고 그는 바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그림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 실체가 오는 순간 완성, 실체가 오는 순간 완성됐다고 그러는 거죠. 과거 것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 건물은 필요 없고 거기는 우리가 꼭 가지 않아도 되고 뭐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지을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 우리 개수 다 알 수 없어요. 몇 개 되는지 한 15만 개 될까요? 뭐 18만 개 되나요? 20만 개 되나요? 그 교회들을 질 때 다 눈물로 기도하고 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진 그 교회당 예배당이 그분들의 신앙의 현장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부흥할 때 교회들이 많이 졌어요. 건물 짓기 위해서 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다 모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 교회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또 그게 팔려서
철거되고 그 자리에 콘도가 들어서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 아유 팔아버리면 되죠. 까짓거 그 건물 오늘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 만약 그런 교회당이 이단한테 넘어간다든지 이슬람, 모슬렘에게 넘어간다든지 불교권으로 넘어간다면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세상에 빵집으로 되는 건 괜찮은데 타종교로 넘어가는 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도했던 곳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었는데 그게 모슬렘이나 물론 내 타종교 이름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난 그런 것들로 넘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 그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것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과연 그들의 기도가 다 헛된 것입니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건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형이하학적 존재 아닙니까? 물질의 존재. 물질의 존재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가는 동안까지는 그 세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몸뚱아리 가지고 살지 마시고 몸뚱아리 버려버리시고 영만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몸이 있는 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형이하학적으로 가진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고 신약의 말씀은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체가 오시면 그림자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림자의 존재가 실체와 같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완성적 의미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라는 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됐든 건물이 됐든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거기 가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해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서 합니까? 카운셀러 앞에 가서 합니까? 정신과 닥터 앞에 가서 합니까? 변호사 앞에 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앞에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상에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건 내가 앉은 자리에도 하나님 오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현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에 한 10,0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강단 앞에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 앞이 어떻게 강단 앞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 교회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적 의미로 보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가 천국 훈련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라. 옛적과 같이 세우라. 그 틈을 막아라. 퇴락한 것을 일으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천막이 뭡니까? 그의 집입니까?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다윗이 저 사울왕 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났을 때 그걸 메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줄 알고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 땅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갔는데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고요.
그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 피부병이 돌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돌려보냈습니다. 그 돌려보냈을 때 그들이 그 법궤가 누구네 집에 가 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그는 찾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이런 말하자면 박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즉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달랐어요. 다윗왕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이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발자국 하나 뛸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어디다 두느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두느냐? 임시로 천막을 치게 된 거죠. 임시로 천막을 쳐서 거기다가 법궤를 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세워가지고 이 찬양대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 안에 성전에 등불을 끄지 못하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일을 시키고 또 찬양대에게 일을 시키고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 그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드린 거죠.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가 책을 썼어요. 그 당시를 연구하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향기가 가득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덮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천막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막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천막이라고 텐트라고 말하잖아. 아니하고 타브네클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텐트지만 하나님을 모셨다면 그때는 성막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모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그럼 교회 예배당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냐고 빵을 판다고 빵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 건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발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발로에서 빌딩의 한쪽 구석을 얻어서 우리 예배 초소를 꾸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는 이미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게 교회이자 바로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 동시에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교회론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럴 때는 교회 가지 말자. 무슨 그런 엉망진창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100명 모이는 데는 주님이 안 오십니까? 1000명 모이는 데는 주님 안 오십니까? 10만 명 모이는 데는 주님 안 오십니까? 이 어디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껐떡하기만 하면 뭐 꼭 교회만 가야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론이. 그래서 이제 오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들은 것은 이 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한다는 그런 의도보다도 참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우리가 자꾸 교회로 우리가 모이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를 좀 자제하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데 그것도 가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농구 좀 하자. 그거 내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도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우리가 구제를 하려고 해도 내가 구제 헌금을 저기다 보내느니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건 여기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목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나 헌금위원들이 딱 보고 이분은 이런 쪽에 정말 구제를 힘쓰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보낼 거 아니냐. 그거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론을 여러분이 정립을 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이상한데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쏠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상한 데가 어디라고 딱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크게 얘기하면 이단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곳 필라 지역에서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나이스크 월드 컨퍼런스입니다. 원래는 내용적으로는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한 번 더 지금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배워서 알고 있는 거 우리가 흘깃 이렇게 흘려보낸 거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온전히 그걸 세워가자. 뭐 이런 무브먼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여기 목회자들 중심으로 나이스크 포럼이 세안 장로교회 고태곤 목사님 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우리 델라웨어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 델라웨어 대학에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드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예배 훈련 한번 해보자. 응? 예배 훈련 해보자. 그리고 오시라는 거죠. 거기.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좀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개인적으로는 못 오십니다. 목사님이 허락하셔야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교회 무브먼트입니다. 정말 교회 밖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교회를 잘 되게 해보자고 하는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난 무브먼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접수는 아니 되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그때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이런 교회론, 뭐 예배, 성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예배의 어떤 순서나 예식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교단별로 다 틀리고요. 같은 교단이라도 목사님끼리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예배가 과연 무엇이 예배냐 하는 거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보자. 목사님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다 배우고 배운 찌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재생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잘 정리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옳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당 칠 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말 이게 재산 가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 가치로 얘기하면 싸움질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권리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거냐 하는 것으로 시설이 되는 거지. 뭐 이게 이렇게 커져서 나는 대단한 뭐 주의종이다. 나는 뭐 대단한 교회 다닌다. 이런 어떤 그런 이상야릇한 그런 걸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아니 배운 걸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스크 월드 컨퍼런스에 모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 컨퍼런스라고 표현하는 건 저희가 20년이 됐습니다. 컨퍼런스 시작한 지.
1996년에 우리가 뉴욕의 사우포렌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뒤로 지금까지 이렇게 2015년 딱 20년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우리 나이스크 운동하시는 분들, 나이스크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분들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오시고 또 우리 필리아 지역에 있는 또 여기 뉴저지 또 여기 메릴랜드 뭐 버지니아 계신 분들 또 뉴욕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쭉 좀 오실 만한 분들 오셔서 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들 같이 오시고 3박 4일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디 뭐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가시고 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휴가를 그때 맞춰서 3박 4일 온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한번 이렇게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사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면 뭐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다 하는 그 우리들의 띠 이것이 왜 그런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엄청나게 은혜가 되리라 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리는 나이스크 월드 컨퍼런스 전 세계에서 우리 나이스크 무브먼트에 참여하시는 또 예배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컨퍼런스에 꼭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